자,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성장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또 이것은 곡식도 보면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창고에 저장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그냥 무조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전엔 홀로 계셨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고 다만 하나님이 홀로 계셨을 때 하나님 안에 뜻을 정하신 것이 있지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 뜻을 정한 것이 영생입니다. 영생. 영생의 뜻을 세우시고, 이 영생의 뜻을 세우는데 이 영생의 뜻은 곧 영생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생의 나라가 하나님 혼자만 계시면 영생의 나라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영생의 나라에 함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창조를 준비하신 것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하신 것이에요. 영생의 약속, 내가 내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와 함께 영생하리라 라고 하는 이 뜻을 세우셨어요. 이 뜻을 펼치기 위해서 이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죠. 사람은 그래서 이 뜻을 위해서 사람을 만들기로 하시고, 사람이 거해서 생육 번성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그 장소가 바로 이 우주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디도서 1장 1절에 하신 그 얘기가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영생의 약속이다. 디도서 1장 2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나가죠. 영생의 소망을 연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인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이 영원한 때 전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창세 때도 아니고 그보다 더 영원전, 그보다 더 영원전, 저 영원한 때 전, 그때 하나님이 바로 품으신 뜻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이라. 그래서 이 영생을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천지를 창조하시게 된 거예요. 이 영생을 위해서 천지 창조가 이루어진 거죠. 이 속에서 누가 사는, 누구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이 천지 창조를 한 겁니다. 그런데 혹 하나님께서 이 영생은 뭐냐? 사람이 이 영생을 얻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람은 영적 존재예요. 천상천하의 영적 존재는 셋입니다. 하나님이 영적 존재요, 또 사람이 영적 존재요, 천사가 영적 존재입니다. 천사는 육체가 없지만 사람은 육체가 있습니다. 육체가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땅에서 생육 번성하기 위하여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 유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만 짓지 아니하셨느냐, 이런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손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만일 사람이 하나님이 생각하신 대로 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사람은 그냥 마음대로 막 많이 만들어 놓고 이들과 함께 그냥 천국 영생으로 영원한 나라로 가야겠다라고 했다면은 그 영생을 얻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인데, 만일 그 중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범죄를 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행여 사람을 그렇게 하기로 예정하시고 창조를 하시는데, 행여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범죄했을 적에 이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바로 예정하신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천지 창조하기 전에 먼저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예정하셨다. 아멘.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만일 혹시라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서 그 예수 안에서 이들을 구원하리라 라고 예정하시고 난 다음에 이로써 천지를 창조하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영원전, 창세 이전 영원전의 영생에 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고 그것을 차례대로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경륜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경륜과 섭리가 있는데 섭리는 사람과 상대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쓰기로 했는데 아브라함이 거절했어요. 그 대신 다른 사람을 쓸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우신 영원한 뜻은 이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1.1획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히브리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획이 하나만 점 하나 빠지고 획이 하나만 빠져도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1.1획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아담이 그만 넘어갔어요. 사탄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아담을 범죄케 한 그 사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한 선언을 하셨죠. 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와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머리라는 것은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이 누구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쭉 흘러내려가는 걸 보면 마태복음 1장 16절에 면 전부 다 남자가 남자를 낳고 쭉 되어오다가 16절에 가면 막 그 남자의 족보가 딱 빠지면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이가 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인의 후손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하나 여인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인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대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그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에게 사탄에게 여인의 후손이 와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아브라함에게 바로 뭐를 말씀하셨냐면 구세주에 대한 언약을 하셨습니다.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복을 얻으리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창세기 12장 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후손들이 이렇게 내 후손 가운데서 이렇게 복의 근원이 되실 리가 오실 것이다. 그렇다면은 그 언약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언약을 가지고 사는데 세상 방법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아니하도록 이들에게 삶의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이죠. 율법. 그래서 이 율법을 주었는데 덮어놓고 여기에 내가 순종해서 살아라. 사람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너는 복이라는 거예요. 복. 그러나 이 말씀을 내가 거절하면은 너에게는 저주다는 거예요. 저주. 자, 이것이 신명기 30장에 있어요. 신명기 30장 15절 말씀부터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뭐를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너희는 이 하늘이나 땅이나 어떤 것에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때요?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자, 신명기 30장 15절부터 같이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으니 곧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면 번성할 것이요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즉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에 대한 금방 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거절하면 그에 대한 대가도 또 받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뭐냐? 곧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너희가 알라는 거예요. 생명과 복과 모든 것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너희가 알라는 겁니다. 또 그러나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또 더불어 주신 것이 시대에 따라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계의 역사, 우주 천지 만물의 이 모든 것들, 또한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세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신가를 알게 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지구의 땅에 이 제일 큰 그 힘을 가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세계를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바로 이 뒤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확실히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그 포로되어져서 이들이 끌려간 곳이 바벨론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거기 가서 이제 교육을 받게 돼서 이들이 똑똑하니까 이들을 잘 교육해서 이들을 자기들 나라의 이 문화를 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이들로 장차 이스라엘을 지도자를 삼아서 이들을 바벨론화 시켜야겠다라는 뜻으로 이들을 교육을 시켰는데 오늘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죽을 뚱말뚱했어요.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꾼 꿈이. 근데 꾼 꿈이 뭔지 해서 정말 너무 두려워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와서 자기들이 월급을 주고 있는 거기에 그 땅에 어떤 이 사람들에게 와서 이걸 좀 도대체 이게 뭐냐? 내가 꾼 꿈이 뭐냐라고 해몽을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했냐면 그 해몽은 우리 전문입니다. 너 해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해몽해 봐라. 아니 그럼 꿈을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해몽을 하지요. 이것들 봐라. 누굴 놀리나 꿈까지 너희가 다 알아맞히고 해몽도 해야 내가 믿는 것이지. 너희들이 무슨 그런 건 나도 한다 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막 그냥 억압하고 이제 다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바로 다니엘이 나타나서 그건 내가 해몽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놓고 다만 그래서 3일 동안은 친구들과 기도하고 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뭐냐 이거예요. 큰 신상을 보았는데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배와 이 넓적다리는 동이요 그 아래는 철이요 그 바로 밑에는 발가락은 철과 이 흙이 연합이 되어진 것이다. 그런데 어디서 돌이 하나 내려와서 발가락을 치니 산산 부서지더라. 바로 이거였습니다. 근데 이 꿈을 꾸고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랬는데 다니엘이 가서 바로 왕이 꾼 꿈은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그에게 일러줬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 뻥 뒤로 자빠졌습니다. 응?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해몽을 해줬어요. 이것은 장차 머리가 금인 것은 당신의 나라요. 그 다음엔 당신의 나라보다 조금 못한 나라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엔 또 다른 나라가 나올 것이다 하면서 다 해몽을 해줬습니다. 이것이 계속 다니엘서의 중심이 이거예요. 그 역사가 뭐냐 하면 이들이 바벨론에 갔는데 바벨론에 잡혀가서 있는 현재에서 그 다음에는 어디로 넘어가느냐? 이것이 파사라는 오늘날 페르시아죠. 파사라는 나라로 패권이 넘어갈 것이다. 그 다음에는 어디야?
헬라로 넘어갈 것이다. 그 다음에는 로마로 넘어갈 것이다. 마지막에는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하고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해 준 대로 그대로 세계 역사가 진행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삼국지나 알고 고주몽 알고 우리나라 역사는 우리가 알지만은 저쪽에 있는 나라 역사는 우리가 잘 몰라. 근데 이것이 바로 이들 바벨론이나 파사나 헬라나 로마가 다 어디냐면 이스라엘을 중심한 그 지역에 있었던 역사들입니다. 이것의 중심은 세계 모든 역사는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되어지느냐면 이스라엘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되어져가는 세계 패권의 이 제국이 이대로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이것을 보자. 이게 누가 이거를 나중에 소설 쓰듯이 쓴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근데 세계 역사 그대로 되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대로 되어졌어요. 헬라로 그 다음에 메데와 파사가 되었다가 메데와 파사라는 나라가 페르시아로 하나로 이제 이 통합이 되어져서 내려가다가 그 다음에 그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헬라라는 나라로 넘어갔고 헬라가 흐지부지 되어져 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의 그 네 부하 장군을 통해서 쭉 나가다가 그들이 나중에 전 세계 패권 로마로 이렇게 돼서 이게 넘어가죠. 로마하고 같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거 세계 역사입니다. 이 역사.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알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바보지. 그 역사 시험을 세계사 시험을 치를 적에 빵점 맞은 사람들은 몰라. 그러나 적어도 70점 이상 맞은 사람들은 바로 이게 다니엘의 예언한 것을 통해서 세계가 역사가 이렇게 되어져 갖고 있구나.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당대의 최고의 최고의 권세자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하는 형식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한 거기에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또한 더불어 말씀하신 것은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곧 사탄의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로 그 여인의 후손이 언제 올 것인가도 이때 예언을 했죠. 그때 예언을 했는데 아까 조금 아까 다니엘서 얘기한 거 우리 한번 확인을 하고 갑시다. 시간이 좀 지나도. 다니엘서 2장 31절서부터 봅시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진이었더라. 또 왕이 보신즉 또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그 다음에 또 읽어봐요. 자, 왕이여, 여롱의 왕.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지가 잘나서 된 거예요? 권세가? 아니야.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시작.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금머리니이다.
왕의 후에 왕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라. 그까지만. 자, 이게 내가 얘기한 그대로예요. 왕이 금머리가 최고의 왕인 최고의 권세를 가졌는데 왕 다음에는 왕보다도 느부갓네살보다는 조금 못한 나라가 세워질 거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 이렇게 세워질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얘기하기를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실 여인의 후손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셨습니다. 곧 그 때가 언제냐 하는 거예요. 그 때가. 그럼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와 있을 텐데 그 때가 언제냐? 그 때가 바로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은 완전히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지금 포로되어져 있습니다. 완전히 불타버렸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때가 언제냐? 예루살렘의 성전이 복구하는 때라는 거야. 예루살렘 성전이 복구하는 때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으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루살렘 성전을 복구하라는 영이 내린다는 거예요. 영을 내릴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왕이 누군가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어요.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왕에서 성전을 이스라엘의 성전을 복구하라는 영이 내린다라고 했는데 그때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바벨론 시대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왕이 어디서 나오냐? 이 파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파사의 고레스 왕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름까지도 나왔어요. 그래서 과연 성경에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 영이 바로 바사의 왕 고레스 왕이라고. 고레스 왕. 스 1장 1절로 2절 말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리 가르되. 그 다음에 2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이다. 아멘.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하사 저 이스라엘들을 돌려보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한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건축하라고 얘기했고 그 영을 내린 왕이 고레스 왕이고 고레스 왕 다음에 또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엔 다리오 왕이라고 또 나오는데 그 왕 때에 또 계속해서 명하기를 이스라엘을 돕지 아니하는 자는 다 니들은 멸망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지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성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서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까 다니엘서 9장 24절에 말씀하신 대로 기름 부은 자가 언제 나오느냐? 바로 이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명하신 그때부터 69일의 후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9일이라는 것은 한 일에 69일인데 한 일에가 7년입니다. 7년. 그러니까 7년이니까 76이 42, 79, 63 하니까 뭐예요? 483년이 지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이대로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이대로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시고 곧 얼마 있다가 그가 또 죽으셨죠. 십자가에. 바로 이대로 되어진 거예요. 483년 후에.
그럼 이 세상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 다니엘이 이걸 하나님에게 질문한 거예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 돌아가는 것을 쭉 보여주셨습니다. 바벨론이요, 가사요, 헬라요, 로마요 보내줬는데 다니엘이 궁금한 건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 바로 72일에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72일에는 77이 49, 490년입니다. 근데 490년이 이루어지기 바로 그 직전 69일의 때에, 69일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가 이 땅에 와가 탄생했다가 죽으신다는 것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이 바로 이것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제 2000년 전에 이루어져 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이 72일에 대한 이 경륜이 잠깐 스톱을 했다는 거예요. 잠깐 스톱을 했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어요. 7년 남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경륜을, 하나님의 경륜의 시간을 잠시 멈췄느냐? 바로 우리와 같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들도 또 이스라엘도 눈도 감겨놓은 것도 그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가시기 전에 내가 다시 오마 그랬어요. 다시 오마. 다시 올 때까지 무엇을 전하라? 이 모든 복음,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나한테 가서 전하라.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이제 승천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전에는 이들이 왜 멸망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삶의 지침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들은 저주받고 때로는 포로로 잡혀오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 왜 사람들이 멸망받고 저주받고 지옥에 떨어지느냐? 율법을 못 지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저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이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영생에 이 모든 천지 창조를 하시기 전에 영생에 관한 뜻을 세우셨는데 이 영생은 어떤 영생? 생명의 영생입니다. 생명이 없이 영원히 가는 것도 있어요. 이 생명의 영생은 예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전에 세우신 이 영생의 뜻, 바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뭐냐? 구원자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구원자예요. 내가 기한이 되면 내게 오리라 하신 그 언약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가 이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노라 그랬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잘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제는 그 권세가 누구한테 넘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심판자가 되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오리라. 그때까지 너희는 땅끝까지 나와서 전파하라 라고 하시면서 승천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세계의 역사예요. 이것이 세계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은 알 방법이 없어요. 우린 몰라요. 우린 몰라요. 그러나 누구는 알아? 이스라엘은 알지 않느냐 이거야.
저들이 있던 데서 우상 섬기는 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고 또 다시 또 모세를 보내서 율법을 주고 언약을 주고 말씀을 주고 이런 모든 것을 다 주었다면은,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습니까? 광야를 가면서도 체험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도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들과 어떻게 같이 하는가를 체험을 했어요. 선지자로 말미암아 말씀하시고 난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이들이 목격한 자들이야. 그런데 그렇다면 이들은 적어도 이방 사람들은 몰라도 이런 사람들은 바로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이거야. 하나님의 경륜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시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이 세계 역사의 중심에 이스라엘이 서 있음도 너희들 알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들이 그거에 대한 것이 이제 차츰차츰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우리는 이것을 알고 절대로 이 가상세로 빠지 말고 헛발질하지 말자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연구하던 자들이 바로 서기관이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경을 연구한다라고 하면서 잘못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는 어떻게 안식일날 어떻게 몇 보를 걸어야 되느니 무엇을 먹어야 되느니 말해야 되느니 전부 다 여기에서 전부 다 초점을 맞춰서 큰 하나님의 흐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빗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눈이 감긴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천기는 잘 분별한다. 남풍이 불면은 어떻게 비가 온다든지 폭풍이 온다든지 하는 것 하면서 다 분별하면서 어찌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이 시대를 너희가 하나님의 시대를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주님이 안타까워서 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나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러나 저들이 못 깨닫는 자도 있습니다. 지금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이단들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여간에 저들이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하나님의 경륜은 절대로 멈추지를 않습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의 경륜은 지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어요. 뭐가 알파와 오메가입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구원과 마저 심판,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시작이고 예수님이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역사, 곧 사람과 함께하는 영생을 이루는 이런 뜻은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끝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수천 년 전서부터 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역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때로부터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세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경륜의 끝은 결국은 뭐냐 하면 이 구원 얻은 이들과 함께하는 천국에서의 영생이죠. 바로 이 천국에서의 영생을 위해서 첫 아담이 받아야 할 저주를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내가 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더니 이 불이 이미 이 땅에 붙었으면 내가 무엇 때문에 답답하리요? 그러나 아직 붙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답답함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바로 뭐냐? 당신이 이 아담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이죠. 그분이 아담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그분이 지금 어떻게 하면 지금 이제 승천하셨어요. 그 다음 차례는 누굽니까? 당연히 그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은 세상을 향한 불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다가올 심판을 대비해서 영원한 멸망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옳고 그른 것을 잘 판단해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뭐냐? 나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가고 있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의 길이 어디로 가느냐?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때는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모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구약 성경 우리의 거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오늘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회개해야 합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 안에서 가는 길이죠.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무도 아버지에게 갈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 험악한 이 우주를 뚫고 영원한 천국으로,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면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이건 내 힘으로 되어진 건 없어요. 그분이 하여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주의 용서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받은 주의 용서를, 그 주의 용서를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 내 이웃에게 그것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 하지 아니하면 내 삶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뭐냐 하는 거야. 그럼 먹고 살다가 잡혀먹을 똥돼지 아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세주이신 것을 믿습니까? 이 믿음만 있다면은 구원 받아요. 그래, 그 믿음의 증거가 뭐냐? 믿음의 증거가 믿음의 증거 내놔야 돼. 그것은 내가 받은 용서 이웃에게 또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또 그것이 전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용서를 받았으니까 또한 뭐요? 주님의 용서도 줘야 되고 이웃에 줘야 되고, 또한 당연히 내가 주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것도 이웃에게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언제 합니까? 죽고 난 다음에 이거 용서할 수 있어요? 이웃? 죽고 난 다음에 예수가 구세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귀신들을 보면은 죽고 난 다음에 참 후회를 합니다. 내가 그때 예수를 믿었던들. 그러나 때는 늦으리. 때는 늦는 거예요. 그건 안 돼. 육체 있을 때만 내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고, 또 이웃과의 화해도 육체 떠난다면 할 수 없어요. 그것이 내게 오점으로 남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결국은 영원한 멸망이든지 내가 받은 상에 대해서 그만큼 삭감되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절기 행사를 통해서 이런 행사를 해왔어요. 그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초막절 행사입니다. 초막절 행사 때는 7월 1일이에요. 그들의 종교로 7월 1일입니다. 나팔이 뿡하고 불면은 저들이 그때부터 하는 것은 뭐냐면 다 이웃을 찾아다니면서 자기하고 이렇게 참 껄끄러웠던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서로 하고, 또 내가 상대방에게 잘못한 것도 찾아다니면서 내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럼 저들이 용서해주고, 또 그들이 또 내가 잘못한 건 나한테 얘기하면 나도 용서를 해주고, 반드시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용서해야 됩니다. 속을 안으로 꽁 하고 있어? 안 돼. 안 돼. 이것을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안에서 초막절 절기를 통하면서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나팔절이죠. 나팔절 동안에 이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대속죄일이 9일 저녁부터 10일까지입니다. 이때 가서 이때는 하나님 앞에 가서 뭘 하느냐면 이웃과의 화해가 끝났어요. 화해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자기의 몸을 헐뜯어가면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주님에게 부르짖는 거예요. 이때 자기 몸을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와 상관없다고까지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우리 이웃도 용서해야 되고 당연히 하나님에게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후 주님은 이것을 주기도문으로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오랫동안 초막절 행사로 했고 주님은 짤막하게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과연 오늘 나는 어떤가요? 나는 어떤가? 이것 행해야 됩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어떤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태우고 현장에서 잡아가서 데리고 왔을 적에 예수님께서 땅에다 뭘 이렇게 쓰시더니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그랬어요. 근데 서로 보더니 아무도 돌로 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바로 이 때가 언제냐? 이 여인이 붙잡혀온 때가 초막절 행사, 큰 행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요. 대속죄일이 10일에 있죠. 초막절 행사가 15일에 시작합니다. 이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거예요. 그 이들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다 했습니다. 그 주님의 용서도 다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와서 또 이 여인을 정죄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받은 용서 이들은 이미 하나님부터 용서받은 자들인데 다시 이 여인을 정죄하고 돌로 친다면 자기들이 받은 용서는 헛일이 되기 때문에 이들이 뿔뿔이 헤어져서 가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인에게 칭찬받은 어떤 불의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냐면 자기가 하는 그 사무에서 이제 벗어날 것, 사무를 더 지속할 수 없다는 사인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한 것은 뭐냐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서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다 탕감해 줘. 그런데 주인이 이 자기의 청지기가 한 그걸 보고 오히려 칭찬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것은 비유입니다. 비유. 이 사람이 나눠준 것은, 빚진 자들에게 나눠준 것은 자기의 것 준 게 아니야. 자기 주인의 것 나눠준 겁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 주님의 용서를 주는 겁니다. 내가 살 길은 주인의 것 나눠주고 사는 겁니다. 곧 그것이 주님의 용서는 거예요. 더불어 나도 주님에게 용서받은 자로서 이웃에게 잘못한 것은 내가 고하고 화해하고 또한 용서도 이웃에게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이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실실 앉으면서 귓등에 흘려버려요. 이건 주님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웃을 용서했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이웃하고 매듭진 거 풀어졌습니까? 안 되는 사람이 허다하게 많은 거예요. 왜 주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습니까? 나중에 이 경고 무시하고 우리 하나님에게 은혜 받고 하나님에게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의 증거를 내보내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걸 내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린 불의한 청지기처럼 내가 살 길은 주님의 용서도 주고 또 내 용서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사는 자들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때가 언제 올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보다 내 때가 먼저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우리 모두 이웃과 화해하면서 용서하면서 또 주님에게도 날마다 회개하면서 아름다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